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이 마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하신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혀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가끔은 부러워요.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기 이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를 해주시겠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그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이전에 부르심과 보내심과 또 능력 주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주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지도층의 부패한 모습, 또 부도덕한 모습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보다도 저는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자,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태우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야말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는 자다. 저자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예수님을 왕 위에 올리자라고 막 여론이 조성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위에 올리려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배를 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는 자리 혹은 교만의 마음들을 애초에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